나에게 저항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선은 조금 어감이 세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단어가 저항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10대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반항을 하지만 또 하나의 저항을 하죠. 그리고 때로는 국가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국민들이 국가를 향해서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회사 안에서도 근로자들이 저항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저항이라는 단어가 낯설기도 하고 좋지 않게 들리는 단어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 저항이라는 단어는 조금은 익숙한 단어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이 원하는 목표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에 저항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를 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요, 저항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익숙한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고를 했죠. 저항과 입증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3일 동안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저항한다는 게 참 단순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처럼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이런 것들에 저항하면서 살아야 돼라는 거 같이 공감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인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라는 것도 생각을 했고요. 마땅한 것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고민하던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을 향한 저항은 우리가 참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거룩한 저항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어디에 저항해야 할까라는 고민 가운데 가장 먼저 저항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했고 온 힘을 쏟았던, 생명을 다해 사역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요, 자신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악한 감정들, 또 내 안에 있는 죄된 속성들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그것들이 쑥쑥 고개를 들이내밀면서 내 감정을 어지럽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때로는 그것이 표현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두고 에이구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모든 인간이 다 그렇지 어떻게 하겠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라고 살았더라면은요, 이 바울은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인물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바울이라는 이 인물이, 사도가 자신 안에 드러나는 이 죄성들을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항했을 거예요. 이 감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이것들이 내 안에 드러나서 다른 영혼들에게 상처 주지 못하도록, 이 감정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나를 악한 것에 사용되지 않게 하도록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 저항하며 살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했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바울이 살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죄성이 올라올 때가 있죠. 아마 저항하고 계실 거예요.
그거 냅두면은요, 우리가 오전에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화평을 만들 수 없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요, 다 깨져버려요. 우리는 우리 안에 드러나는 죄성들을 잘 누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것만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만 우리가 저항하면 괜찮은가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불신앙의 모습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신앙, 내 안에 있는 불신앙에 저항해야 합니다. 나에게 저항한다는 것, 이것은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에게 저항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까? 그것은요, 믿음 없는 기다림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믿음 없는 기다림에 저항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기다림에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요.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 내가 거하는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직장 가운데 세워지고 이 나라와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려요. 또한 유독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아마 기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죠. 자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간절하게 부모님은 기도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립니다.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평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으시잖아요. 비전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는요,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볼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해요. 기도를 하면서도요,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내가 올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내 삶과 나라와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이 기다림에 대한 믿음은 깊어져야 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커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죠. 내가 이 땅에 있는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다 네 손에 넘겨주겠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끝난 거예요. 넘겨주셨대요. 믿으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성을 7바퀴 돈 다음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고 소리를 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요. 그리고 돌기 시작하죠. 침묵하면서 돌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침묵하면서 돌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침묵하면서 돌았어요.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4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벽에 금이라도 갔을까 봤는데 금도 가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라도 벌어졌을까 하면서 귀를 기울여 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벽은 튼튼했고 성 안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증상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똑같아 보여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던 여리고 성도 눈으로 보았을 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 여리고 성은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기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요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기도를 들을 때 참 재밌었고 참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요나를 치십니다. 배가 좌파되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언제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3일 뒤에 물 밖으로 나왔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하루 있다가, 아니면 이틀 있다가, 아니면 3일 있다가 그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들어가자마자 기도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는요, 기도의 응답은 3일 뒤에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했고 3일 뒤에 물 밖에 나왔으니까 기도의 응답받는 데는 3일이나 시간이 걸렸구나. 자, 요나의 배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때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어요. 요나가 바로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요, 듣자마자요, 내가 요나 기도 들어줘야겠다 하면서 바로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자신의 배에 있는 요나를요,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요나는요, 짠! 나왔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바다예요. 어떡하죠? 큰일이에요. 아이고 살았구나 하고 나왔는데 다시 바다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틀 뒤에도 바다였을 것 같아요. 근데 3일이 지나니까 요나를 먹었던 물고기가 어디 가 있냐면요, 육지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을 때에 요나는 육지에 떨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기도에 응답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가 물고기 뱃속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다리되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여전히 불가능해 보인다고 내 안에 그 기다림을 놓쳐버리고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아니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저항해야 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세요.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내 주변에 아무 일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상반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오늘 내 기도를 들으셔 역사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에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기다림에 저항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낙심되는 마음에 저항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을 한 단어로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세요? 사랑이다. 네, 인생을 한 단어로 정의를 해야 한다면은 많은 철학가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정의할 때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고통이다, 고난이다. 네, 끄덕끄덕거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쓰는지 살펴보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욕망한대요.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 한답니다. 가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결핍이 있는 거죠. 이 결핍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것을 얻는 때가 있대요. 그 얻는 그 순간에는요, 잠깐 행복을 누립니다. 근데 이 행복은 정말 잠시 잠깐이고, 이 행복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간절히 원하게 되고, 욕망하게 되고, 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교에서도요, 팔고라고 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 모든 게 다 고통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제가 한 구절을 찾아봤어요. 물론 이 한 구절이 전체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인데 모세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허무함만이 남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왜 인생을 고통이라고 말하고 수고라고 말하고 허무라고 말하고 고난이라고 말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이룰지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내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세운 꿈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획은 무너지게 되고 꿈은 꿈꿔볼 수조차 없는 현실이 되는 적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있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또 다른 모습의 불신앙, 낙심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더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원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요, 또 바울의 계획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곳에 머물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만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바울아,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으니까 열심히 사역해야지 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을 요란하게 했다, 성을 소란스럽게 했다 라는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돼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말씀 보면은요,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시작.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네.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옷도 찢겼다라고 앞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고통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갔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계획, 내가 가고 싶은 땅, 내 비전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으니까 여기에 순종해야지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감당한 결과가 뭐냐면요, 환난입니다.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를 차고 옥에 갇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뒤틀리고 고통을 겪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낙심됩니다. 그래, 난 이만큼 했어, 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아니, 이만큼 순종했으면 됐지, 나에게 뭘 더 원하시는 거야,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가 최선의 노력을 안 했더라면은 아이고, 노력이나 좀 해보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내 계획이 좌절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낙심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계획을 막으셨어요. 그럼에도 맡겨진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는 낙심과 절망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마음에 저항할게요. 저항할게요. 내가 이 마음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할게요.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내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아니까 내가 저항하고 내가 입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너 왕이 되어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웠고요.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다면 그 어떤 것에도 순종했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반역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족과 헤어지게 되고 광야를 거니는 인생이 됩니다. 자신을 살려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소식도 들어요. 얼마나 좌절될까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왜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은 무슨 억울하기에 저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죽어야 합니까?
절망이 가슴 가운데 솟구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음에 낙심이 올라온 것 같아요. 불안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너 그러지 마. 왜 낙심하고 있어? 왜 불안해하고 있어? 왜 절망하고 있어? 너 그러지 마.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저항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솟구치는 이 마음을 저항하고요, 마음 안에 선언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인생은 고난이야. 맞아, 고난이야. 인생은 절망의 연속이야. 맞아, 매 순간 절망하는 일이 끊임없이 펼쳐져.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낙심은요, 불신앙이에요. 이 낙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 저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바라봄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낙심된 마음에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세속의 물결이 흐르는 방향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항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저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 바른 길로 가려는 모습을 참 많이 배웁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길로 가고 쉬운 길을 가고 편한 방법들을 추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보면서 그걸 참 많이 배워요. 어떻게든지 바른 길을 가자, 목사로서 그렇게 살자라는 것을 많이 배웁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도록 몸부림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를 보면서, 그런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는가요? 그래, 교회는 저래야 돼. 그래, 성도는 저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을 우리가 품잖아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저항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저항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불신앙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신앙에 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기다림에 저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낙심의 마음이 들 때 저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저항하는 성도가 될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목표를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한빛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불신앙의 모습들이 여전히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정말 적은 부분을 우리가 함께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과 불신앙적인 선택과
또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저항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거룩한 저항을 이루어내는 성도, 세상 가운데 거룩한 저항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한빛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